프랑스의 자크 엘루이라는 한 사상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지혜는 헛되다는 걸 인식하는 것에 모아진다. 다 잊혀집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그 순간에는 거대한 저작이나 위대한 건물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작은 가치의 구슬들이 아마 놓여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고 아마 어떤 무리나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살면서부터 나왔던 질문 같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들으면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계관, 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흔히 속물근성, 속물사회, 속물세계관이라는 건데요. 속물이란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하고 그 사람의 가치하고를 동등하게 놓고 평가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속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그 사람 앞에서 어깨 펴고 이 사람들이 가장 맨 처음에 하는 건 뭐냐면 구분하는 거예요. 넌 나보다 돈 많냐 적냐 권력이 있냐 없냐로 구분해요. 교양 속물도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교양이 있다 없다로 구분해요. 심지어 교양도 그 사람이 가진 교양과 그 사람의 가치를 동등하게 놓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속물근성에서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속물들이라고 우리가 객관화해서 얘기했지만 실상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런 속물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비교하고 구분해서 차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하고 구분하고 차별을 한 것을 하나의 위계 질서처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거의 99.99%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속물 사회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늘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을 주변에 놓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누구인지 잘 알아요. 막 화가 나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보다 늘 못난 사람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그 속물들의 세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근거 없는 우월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이라고 흔히 생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이 크면 클수록 열등감도 커져요.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근데 속물사회에서는 100명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면 딱 한 명만 잠시 행복해요. 왜냐하면 바뀌니까 순위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한 명조차 주된 그 사람의 정서는 행복이 아니라 불안이에요. 자기가 이 지위를 놓치면 열등해지잖아요. 이것이 속물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거기서 나오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주셨던 질문이 있지만 우리가 그 질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잘하고자 하는 그 사회가 혹은 내 속에 속물근성 혹은 속물사회 속에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첫 번째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를 앞에 두고 속물근성을 앞에 두고 취해야 할 태도가 뭐가 있느냐? 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속물들은 뭘 추구합니까?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속물이다. 그럼 뭐죠? 이 사람은 정말 진리를 밝히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발견해서 자기와 인류와 생태계에 보탬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과학자 중에 넘버 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높은 사회적 지위, 그거 하나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건 뭐냐면 가치 그 자체로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거. 노동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가치 자체는 헌신이에요.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속물사회를 앞에 두고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가치에 그 자체로 값어치 있는 것에 헌신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게 사회적 지위냐 이걸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런 눈으로 봐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속물사회에서 우리가 휩쓸려 다니지 않고
살 수 있는 첫 번째 겁니다. 속물 사회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불행해져요. 모두 다 불행해집니다. 우리나라의 속물 사회의 근성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서열화잖아요. 행복한 사람 누구 있어요? 아주 소수의 몇 명만 있어요. 근데 걔네들도 행복할까요? 속물 사회에서? 아니에요. 어느 법대가 최고예요. 그 법대 들어가면 그 사람 다 행복해요? 아니에요. 거기서 1등 하는 학생은 불행해요. 나는 왜 수석을 못했지? 그 1등으로 수석으로 들어오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사법고시에 맨 먼저 제일 어린 나이에 합격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불행해요. 이런 세상에서 살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정말 가치에 헌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가 참 크게 공헌했지만 또 우리가 자칫 속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역사를 생각하고 너무 우주 전체를 생각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깨에 힘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어깨에 힘을 빼고 우리의 소박한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저 꽃을 봐라. 너무너무 흔하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이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박하고 작은 존재를 긍정적인 가치를 이미 놓고 계신다. 이렇게 소박하게 생긴 나, 별다른 재능 없는 나도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께 선언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두 다 큰 강을 건너는 대교를 놓을 필요 없습니다. 한강대교, 마포대교, 양화대교 놓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작은 시냇물 건너는 디딤돌, 그거 하나 놓으면 돼요. 대작, 소나타 만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소품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면 살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하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이거든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감격해 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보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을 빼고 싶을 때는 저는 늘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그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와서 이런저런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다, 내가 쾌락도 누려보고 큰 성도 지어보고 노비도 많이 거느려보고 내가 큰일 다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사람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서 보람먹고 젊었을 때 얻은 부인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다. 먹는다는 건 뭐예요? 생존이거든요. 마신다는 건 즐긴다는 거거든요. 하는 일에서 보람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작은 일, 그냥 회사 다니는 그 작은 일에서도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었을 때 얻은 부인하고 잘 지내라. 그 얘기는 전도서 다른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낫다 하면서, 야, 둘이 같이 있으면 밤에 잘 때도 뜨뜻해. 그리고 둘이 가다가 한 사람 넘어지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어. 그거 무슨 뜻이냐면 친구, 우정, 혹은 부인이 있으면 부인, 남편이 있으면 남편, 배우자, 이렇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또 우리의 유희죠, 놀이. 하나님이 우리 놀이하는 거 좋아해. 그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로 아름답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의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 이야기를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다른 인간 창조, 세계 창조 이야기랑 비교해 읽으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에노마 엘리시나 그리스 신화 모두 신적 존재가 인간을 왜 창조하냐면 신이 하는 허드렛 일, 그걸 시키려고 인간을 창조해요. 그런데 성서의 1장, 2장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우리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고 그냥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존재하면 예뻐요.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애들이 저한테 뭐 해주나요? 그냥 얘는 가만히 있어서 나를 보고 웃어주면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는 이른바 능력주의 사회에 속물주의 사회가 겹친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비교로 인한 불행을 겪으면서 살고,
우월감과 좌절감을 롤러코스터 살면서 불행해져요. 그러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성서적 가치를 생각하고 그 가치를 실행하고 우리는 존재하는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답고 멋진다라는 하나님의 시선을 내면화하면서 우리가 하는 작은 소풍 같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친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일을 훌륭한 일로 서로 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 자체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짐을 맡겨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눈 보시기에는 다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다윗 손가락이나 제 손가락이나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의 손가락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픈 만큼 우리 손가락, 우리로 상징될 수 있는 손가락 깨무셔도 아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다는 거 생각하고 능력주의와 속물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주눅들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